그러니까 시험 그렇죠.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의 시험은 흔히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시사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2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인격 도야와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찰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찰이 없는 곳에서는 개선도 없고 타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을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보잘것없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재해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고 13장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죄악과 반대를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사역에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권세를 처벌하는 데 쓰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인격을 세워주고 성장하는 데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성찰해 하는 그 중요성에 관련해서 성경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하거나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은 결코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공고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입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인 그의 생김새, 또 말주변, 그리고 무례하기까지 한 바울의 권위의 그 처신을 한정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의 대상에 관해서 시험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자신들에게 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시험함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내적인 것, 곧 믿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하라라는 말은
시험하여 인증된이라는 말로 의미되는데, 우리가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분리할 때 순수한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시험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확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하나로 예로 들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바울의 약함과 강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버림받은 자임을 믿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교인 역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악한 자도 몰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축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또 범사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하면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비방하는,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자는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 현재의 믿음만이 그 가치가 있고 인정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산을 옮길만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훌륭했던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낙제된 자이며, 그것은 결국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란 확증되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점검에 있어서는 절대로 관대함과 우리가 자신의 결정을 잘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죄의 해결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즉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은 소경이 길을 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 불완전할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내재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임마누엘 믿음으로
항상 노아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가 시험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성경적 선행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 쉬운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점검은 믿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 7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행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니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사도로서 존중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자신의 그 잘못되고 배척당하며 심지어 그의 사도직도 박탈당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까지도 대신 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의 진정한 사도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를 나중에는 흐뭇하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게 큰 쾌락을 주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지만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하는 법도 없으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여 마음으로라도 악을 dom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받은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면 징계가 따르고 선을 행하면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선을 행하고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케 되었는지 시험하라 합니다. 성도는 믿음과 선행만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비롯한 경건한 훈련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봉사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온전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온전케 됨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가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내가 참으로 구원 받았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올바르다고 하면서도 비틀어지고 부족하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추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을 피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길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전케 되기 위한 훈련이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강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강해지면 우리는 담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9절에서 강한 것을 구하는 것이 곧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약하더라도 너희는 강하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과 고통과 핍박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 축복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함을 위한다면 자신은 약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강함은 곧 그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해진 것을 의미하며 바울 자신의 약함은 그들을 위한 희생적인 봉사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물을 고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잘못된 성도를 바로잡는 것, 개선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했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진정한 사도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되 끝까지 온전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또 순종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리더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여 온전케 되기를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남의 믿음 말고 자신의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잘못을 고쳐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책망받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만일 책망받을 일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 책망받을 일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과 선행과 온전케 됨을 살펴봄으로써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선을 해가고 있는지 시험하고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과 평가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더 큰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해서 신앙을 잘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회개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잘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이 있는지
선을 행하는지 신앙생활이 온전한지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